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맞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나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결혼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결혼 회사가 설립되어 서로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 결혼 회사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주선을 하죠. 사람에서의 데이터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요. 그리고 서로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원하는 대상을 이제 기재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와 연봉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 정보 회사는 전문 직종과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연봉과 학벌이 중요한 조건이며 부동산 등 재산은 필수 조건입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을 얻기 위하여 철저하게 외모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21세기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 문화 기저에 이미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택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기준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걸려져 있습니다. 기준에 든 사람들도 서로 비교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죠. 그는 구원에 가장 가까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여 제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세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권세를 얻으려 싸웠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정체에 외면당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그 사람은 재산과 권세와 거리가 먼 사람이지. 유대 사회 전체에서 외면당한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에 따르면은 구원받을 기준에 들지 못하고 걸러지는 사람입니다. 무리들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간절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외모에 집중하지요. 사람들의 이목에 끌만한 능력과 재능, 그리고 출중한 권세를 기초한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가 여러분에게 간청한 것과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 그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재산도 아닌 그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속사회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외면합니다. 그와 교제하고 어울리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위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는 일반적인 법칙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당한 바디메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바디메오가 부자보다
우월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부자와 제자들은 영혼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바디메오와 같이 최고의 선물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절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누구도 닮고 싶지 않는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수레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동정을 얻으며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타인을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쓸모있는 부자 청년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은 쓸모없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세상에 친송받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유명인이지만 부자는 무명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역전이 됩니다. 소외된 바디메오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들으려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마 들었다 하더라도 기억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례자들이 걷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 바닥에 앉아 있지요. 그는 철저하게 외부자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사이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이고 그의 아버지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사회의 소외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삶을 비관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찮은 인생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그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라는 말을 귀로 듣고 영혼의 눈을 떴습니다.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아봅니다. 즉, 두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가 들은 정보는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과 이름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사렛과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혼의 눈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간청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는 말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는 이방인이며 맹인이자 거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정받기 원했지 불쌍히 여김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무명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의 신분이, 그의 처지가 비참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얻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메시아가 오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지 투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아마 메시아를 보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즉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며 소리칩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너 같은 사람이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저주하며 조용히 해라고 말합니다. 침묵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침묵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묵을 요구한 것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함부로 그것을 들춰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항구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리들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그를 항구하게 명령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말해요. 무리들의 저주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불굴의 의지로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그에게 큰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범적인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모범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늘 말해왔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믿음에 가는 문을 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사람이 믿음의 문으로 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 후보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절망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에 간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절망 있는 사람. 문제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비난하게 되면 그는 부자 청년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절망의 순간에 메시아에 기대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지만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서길 원했고 누구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누구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그는 거지입니다. 만약 그가 두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맹인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를 존중하지 않죠.
무리들도 그를 배척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부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를 그들 생각에 맞추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있는 여리고로 왔고 그 앞을 지나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권세자도, 능력이 출중한 자도, 재산이 많거나 외모가 출중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가던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 앞에 멈추어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하들이 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째로 믿는 자의 최고의 모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본문 49절 말씀해 볼까요? 49절 시작. 주께서 머물러 그를 누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가 어르신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 하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면서 모든 무리들도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순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관심받지 못한 그 맹인 거지가 모든 사람의 집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멈춰 서신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드러내시며 그 나중된 자를 찾으십니다. 무리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고 무리들이 모욕적으로 대했던 바디메오에게 평안과 용기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 폭풍 중에 죽음의 위기에 두려워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바디메오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통하여 부르심을 들은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감에 의존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본문 50절 말씀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유일한 소유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는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 그만하라고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달리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디메오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내부적인 장애 때문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바디메오가 가진 환경과 신체의 장애 때문에 바디메오 내면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그 보석을 결코 썩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 인생을 헛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건강한 영혼으로 메시아 앞에 나아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육신은 보잘것없이 없는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한 소유인
겉옷을 버리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가 지금 본문에 없는 내용을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1절 말씀해 볼까요?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있는데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하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에 있었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청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권세 위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원했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정상인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저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충족할 만한 조건을 얻는 것인가요? 선택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를 기대하며 칭송받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명예, 그리고 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년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기도 제목을 내서 막 제출합니다. 대부분이 뭘까요? 직장의 승진, 사업의 성공, 자녀의 성공과 학업, 그리고 부동산 낙찰 등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제목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부와 명예, 권세도 아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초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밝은 눈을 가졌고 이제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자와 제자보다 뛰어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도 않았고 영광을 구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와 명예, 권세를 따라 살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것과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또한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와 명예, 권세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아니, 그 욕망도 아니죠. 그것도 엄청난 겸손은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인 겸손한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육신으로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가 되는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보다 뛰어난 우리의 모델이죠. 누가 해를 당할 것인지, 어떤 해를 당할 것인지 알면서 누가 과연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죠. 참된 믿는 자는 바로 그 믿음의 대상과 함께 걷는 자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제 눈을 떠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눈을 떴으니 이제 욕망 따라 살아가도 될까요?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청을 거절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청을 거절한 예수님이 왜 바디메오의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제자들의 요청을 만약 들어주었다면 그들은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지만 바디메오의 요청은 그가 더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바디메오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의 고결한 보석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는지, 그리고 바디메오가 앉은 길가에 지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절망 중에 자신의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지요. 구원받을 후보를 찾고 이에 합당한 사람들이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정상인 것이 최소한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것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최소한의 것을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조건을 따집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 충족할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무리들은 조건에 맞는 의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최고의 조건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죠.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스스로 권세를 갖추는 것이 조건에 부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네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듯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성전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가 영예를 얻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가 봐도 흠도 없고 좀도 없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그런 영예를 얻는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는 흠도 좀도 많은 거지이며 맹인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에게 이런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자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는데 왜 영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디메오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어떤 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조건에 맞는 합당한 자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내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제자도, 무리도, 그리고 부자 청년도 의인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도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왜 역사상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는 역사상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첫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 외에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를 보고 불평합니다. 그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은 형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을 낙담시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으니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길가에서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들이 들에 사다하니라.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았던 맹인 거지였습니다. 길가에요. 길 위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게 되어서 길 위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수차례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길을 권세의 길로 해석했고 무리들도 그 길을 권세의 길로 해석하여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길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더라도 따르겠다는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 삶을 낙담시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면, 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짐을 지우려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짐을 해소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삶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예수님 앞에 해석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게 될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앞장서라 하지 않고 앞에 서서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십시오.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흐르는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